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 욥기 42장 10절 하면 기억나는 것이 갑절의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내게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10절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곤경은 사람의 영혼과 심령을 묶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다시 반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하시지만, 며칠 전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 그룹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부하고 주일날은 그 팀 모두가 교회에 출석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공부를 하십니까? 교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교재는 성경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다 보니까 구원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 가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어떻게 보면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럼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분이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도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참 연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내하기도 힘들고 이 죄와 결탁하기도 너무 쉽고, 근데 죄와 결탁할 때 이유가 무엇이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요? 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배가 뜰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배가 뜰 때는 물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완전하거나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것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지혜를 원하는 것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은 당대 온전한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지요, 사단 앞에서도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자체는요, 굉장히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요, 얼마나 화목한지
한 사람이 이 자기 형제 자매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배설하면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또 다른 형제들이 이 형제들을 이제 초청하고 그 안에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욥도 그렇지만 이 가정 가운데는 베푸는 것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이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나면 자녀들을 다음날 아침에 꼭 불러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게 번제 예배를 드렸는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잔치를 배설하면 혹시라도 그 흥에 겨워서 마음속에 죄를 범할까 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 자녀들의 수대로 짐승을 잡고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음의 세대가 흘러갈수록 믿음을 지키기를 바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도 자랑스럽게 아주 자신 있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마지못해서 부탁에 의해서 소개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추천한다면 기쁨으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추천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이렇게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심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욥이 원래 정직하고 온전한 자가 아니라 그가 있을 만큼 다 있고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보존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 정도면 아마 웬만한 사람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나는 욥을 신뢰해. 내가 말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의심이 되면 너가 욥의 생명에 손을 대지 말고 그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취해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서 어느 날 하루는 이 욥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종이 달려와서 말하는 것이 지금 당신의 소가 밭을 갈고 있고 옆에서 말이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적들이 와서 사람을 죽이고 이 짐승을 뺏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달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짐승들이 다 이제 죽어버렸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갑자기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녀들이 다 몰살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마 웬만하면 그냥 침상에 눕든지 아니면 뭐 머리를 흐트러 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도 취해가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2절에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고통 중에 선택한 것은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죠. 보편적인 사람들은 주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통 중에 자신을 살피시고 주장해 주실 여호와의 그 얼굴 앞에 엎드려서 예배자로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뭐라고요? 마음이 경건하거나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분노를 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속하신다 할지라도 그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무엇인가?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냥 평소의 삶과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괜찮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인가? 근데 이 욥은 현재의 이 상황에 집중해서 스스로 그 문제 속에 몰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내게 자녀를 주셨고 자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고 잔치를 배설했고 내게 풍족한 물질과 모든 짐승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인가? 창세기에 보면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호흡이 떠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나의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갈 곳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내가 살다가 너의 호흡이 멈추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는 본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준비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우리가 정신이 있는 날 동안 우리가 영원한 곳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슬픔 속에서도 이 욥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그분께서 한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호와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눈을 들어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가 얼굴을 땅으로 내려보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야.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믿음?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내일도 예비하신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욥은 대단하다. 사탄의 역사 가운데도 요동함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이 세 친구가 오면서부터 욥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욥을 찾아온 세 친구의 원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욥의 마음을 완전히 찢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욥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는 위로한답시고 온 거예요. 너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그냥 전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렇지만 그 일이 있기까지는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서 있는 것처럼 욥을 계속적으로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온 사람한테는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터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한마디 안 해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주는 것이 바로 치유다, 회복이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몇 마디 말하면 이 목회자들의 처방전이 정확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셨죠? 성경 말씀 안 보셨죠? 묵상 안 하셨죠? 그래서 그래요.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성경 읽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회복시킬 거예요. 이렇게 대답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받는 쪽에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참 목사 매정하다. 제 문제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거야. 너도 내 문제처럼 아파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는 나름대로 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관점이 마치 하나님의 관점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네 자녀들이 잔치를 배설하다가 음란한 생각 갖지 않았겠어? 너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너 하나님께 축복하셨다고 너 어깨 높인 적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냥 그러니 하고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욥이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싸매주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그냥 완전히 갈기갈기 찢긴 이곳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왔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내게 물질이 들어온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나는 내 이웃을 돌보지 않은 적이 없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면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나는 아침마다 이들을 불러서 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번제 드리게 했어. 그날의 문제는 그날 해결할 수 있도록 나는 자녀들에게 가르쳤어. 그리고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은 내가 남의 것을 탈취해서가 아니라 부정직하게 내가 물질을 번 것이 아니라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물질을 모았기 때문에 너네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욥이 가장 자기를 의롭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만든 것이 욥기 31장 40절인데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뭐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욥이 이 대답하는 것을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이 단순하게 이 39절의 40절만 본다면 욥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난 거저받은 것 없고 훔친 것 없고 도적질한 것 없고 탈취한 것 없어. 만약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 보리밭에 그냥 보리밭이 잡초로 무성해서 쑥대밭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야. 왜? 그건 내 죄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대답할 때 욥은 겸손하게 시작했을 거예요. 대답할 때.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무엇입니까? 나 정말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네들이 다 알고 있잖아. 만에 하나라도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불의를 행했다면 내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 당연한 걸로 믿을 거야. 어쩌면 하나님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 그거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까지 마음이 높아진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던 이 욥이 이 세 친구를 만나면서부터 마음이 막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신의 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말하면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의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에 맞출 것인가, 여호와께 맞출 것인가.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욥이 정말 온전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무죄한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믿음 없고 연약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감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알량한 것 조금 하나님 앞에 무슨 섬긴 것이 있으면, 헌신한 것이 있으면 고난이 날 때 꼭 그걸 꼭 생색을 내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는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쥐락회도 했고 뭣도 했고 헌금도 했고 뭐 11조도 하고 다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나 너 몰라. 나 너를 기억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의탁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어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욥처럼 갑절에 갑절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만나면서부터 그의 시선이 친구들과 현재의 이 고통과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이 무엇부터 합니까?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말했던 그 욥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냥 회개가 잦아드는 것이죠. 왜요? 욥기 4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뭐죠? 하나님, 그동안 나는 그냥 풍문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직접 뵙고 만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말해요. 하나님, 감히 티끌과 같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이 회개하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너의 마음을 찢기고 너를 그렇게 괴롭혔다라고 생각하는 새 친구들을 불러다가 용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새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의 수대로 짐승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고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욥의 문제가 풀어지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친구들에게 가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욥의 말이 맞아. 너희는 나름대로 나를 대신해서 욥을 어떻게든지 세워보려고 욥을 회개하게 만들려고 너희들이 말했지만 사실은 너희가 나를 몰라. 욥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내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는 언어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인정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망해버리니까 그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욥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욥에게 가서 모든 말을 하고 수소 7곳과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 그리하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가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며 너희의 우매한 만큼 내가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욥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의 영혼까지도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자기는요 굉장히 합리화시킵니다. 자기의 문제는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고 어떻게든지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댈 때는요 하나님의 다림줄처럼 자기의 잣대가 마치 하나님의 잣대처럼 들이대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보면요 조금도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가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내 그 인간 알아봤다니까. 근데 집사님 지금 알아봤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섞기 시작하죠. 네. 완전히 사람을 매장시키는 이 언어에 한 숟갈씩 혹시 올리시는 분 안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상처받았을 때 그리고 상처받은 자에게 이 고통을 당하는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판단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만날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집사님 그때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것보다는 집사님 정말 아프겠다 정말 힘들겠다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할게요. 이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 그냥 꽁꽁 숨겼던 마음들을 풀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곤경이라는 말은요 언어상으로 보면 거기에 포로가 되다 집착하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 사실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묶여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찾아오셔서 갑절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그 묶임, 너가 그냥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이 묶임에서 내가 너의 영혼을 풀어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 그것을 주기로 원하시는 것이죠. 너가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욥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욥의 그 묶임, 집중된 이 집착된 여기에서 지금 해방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영혼의 결박을 푸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결박도 풀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에겐 그들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남의 그 신발을 신어보지 못하면 남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속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보면 다 보이는 것이에요.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회복되면 우리의 겉 사람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막 고민하고 막 이러다 보면 얼굴이 벌써 드러났잖아요. 예. 집사님 얼굴색 이상해. 무슨 문제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고 솔직하게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요. 전혀 없어요.
어떤 데 보면 참 가증스러운 것 같아요. 인간이 참 가증스럽다. 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할까? 겉과 속이 다른.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으면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요, 내가 그렇게 이중적인 인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표현한 나와 나 혼자 있을 때 나. 이것이요, 굉장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또 나의 한수과 탄식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욥에게 찾아오셔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시고 정직하게 그 부분에서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묶임들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에 집착하면 그 집착하는 것만큼 묶여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가 건강이 약하면 모든 시선이, 모든 생각이, 모든 촉각이 아픈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이 고통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끌어내실 하나님, 나를 치유하고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역사하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목적을 성취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먼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에 묶일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집착하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질은 다스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 물질을 내가 집착하고 여기에 묶여버리면요, 우리는 만몬의 신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부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물질은 부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내 마음, 내 말과 내 명령에 굴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욥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특이한 일이다, 특이한 상황이다, 이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치료하시고 욥을 회복시키신 여호와, 갑절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곤경에서 완전하게 풀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더하시는 여호와,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가 내 편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연약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들이 적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일 후에 욥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풀어주고 더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그가 나타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환난이 없다면, 물질의 부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릴 일들이 별로 없어요. 이걸 경험해 봐야 되죠. 저는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여러 번 동안 죽음 앞에 임박한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아주 어렸을 적에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후에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한번 물속에 장막 뒤에 이 냇가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그 깊은 물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물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저를 건지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마지막,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것이 죽는구나. 그때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거예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친구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있었어요.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또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쯤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이나 저나 나는 죽을 건데 그냥 물속에 깊이 들어가 보자.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땅이 손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겨워가지고 나와 봤는데 제가 그때 놀란 건요. 물이 그렇게 깊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놀래니까 모든 육체가 다 경직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과 죽음의 이 문턱에 있었던 것을 제가 나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저는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에게도 거의 유언 비슷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참 이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수정하는 새롭게 보완하는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고통이 없었다면 정말 육체의 고통이 있는 자들 얼마나 내가 긍휼히 여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정말 내게 넉넉했다면 내가 물질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평탄하기로 하자면 평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굴곡이 있는 것이고 그 높낮이가 좀 다를 뿐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나를 아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세우셔서 새롭게 쓰시기 원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 시선을 맞추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축복된 통로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나타나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과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각절의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